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두고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할 때 이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교회와 관련된 것이겠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망했다거나 간섭이 심하다거나 또 권위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또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자녀에게 세습하는 이런 관행 때문에 이제 나는 교회 나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유가 크게 틀린 말이 아니라서 아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목회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아픔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쉽냐면 성경은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꾸준히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인 군자들을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잘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잘할 수가 없어서 도무지 잘할 방법이 없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교회에게 기대했던 모습들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니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연습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을수록 은혜 받은 자로서 서로 은혜로서 받아주고 섬겨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난 분들은 그 이유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영혼,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문제를 받아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비판하는 그 입술로 똑같이 비판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재차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쳐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벤 하닷은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역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싸움터를 평지로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나닷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찾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산에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진단이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또다시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잘못된 진단을 내릴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오늘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좋은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교회로 모이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 중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동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교회의 약함과 실패를 볼 때 사람들의 못남과 부족함과 때로는 나를 찌르는 것 같은 어떤 말과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물론 정도에 따라서 나는 잠시 물러나 있겠다, 피해 있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또한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품은 진짜 신앙입니다. 모든 상황이 달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또 사람마다 신앙의 성숙이 다른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라면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죄인들, 모자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긍휼을 통해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